반갑습니다. 저번 주 하이데이 때 놀라울 정도로 우리 교도님들의 그런 소리 없는 강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연들이 오셔서 성황을 이루어줘서 감사드립니다. 그 인연들이 계속 인연이 되어서 이 공부, 이 신앙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도반 팀하고 우리 세도반 교도님들 30여 분이 지금 성지순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사님 배알 저 뵙고 왔는데요. 어제 1시간 시간을 내주시고 우리 분당교단 교도님들 특별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도반 모든 우리 신입 교도님들 손을 다 일일이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분당교당이 공부하는 교당으로 거듭 나가지고 우리 교단에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한 40여 분 동안 그 마음 작용하는 법, 용신법에 대한 법문을 특별히 또 해주셨습니다. 참 어제 감격스러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법신불 사은님의 한없는 은혜와 유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응감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대로 대종사님께서는 의식주, 육신의 의식주 이 세 가지와 정신의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 3대력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줄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신의 3대력이 본이 되고 육신의 의식주가 말이 되어야 그것이 영원한 생명줄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 세상에 큰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병이다. 돈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존재에 바탕한 소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존재와 소유라는 이 말은 여러 철학자들이 얘기했지만은 우리한테 깊게 다가와게 만들었던 그 사람은 에릭 프롬이라는 그 정신분석학자의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to have or be, to be 소유냐 존재냐 그것을 소유냐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번역해서 우리가 책으로 나와 있지요. 거기에 이 에릭 프롬은 신 프로이드 학파의 거장이었어요. 그리고 정신분석학자예요. 근데 에릭 프롬이 이 자본주의, 특히 이 상업사회에서의 최고의 병폐가 뭐냐면 바로 소유적 삶의 양식이다. 우리 대종사님 말씀으로 보면 돈이 주인 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죠. 소유해야만이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나 위의 모든 것들을 수단시하는 병폐가 생겼다. 지금 우리 현상을 보세요. 돈 때문에 정말 말하기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돈 때문에 자기 친어머니를 그렇게 하는 그 뉴스가 지금 그게 지금 아주 그냥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적 삶의 방식은 돈이 주인 되는 그 삶의 방식은 나 위에 모든 것들을 수단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산업사회에서의 병폐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것은 존재적 삶, 바로 나의 본래의 존재적 존엄성에 바탕한 또 다른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존재적 삶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서 해서 에릭 프롬이 이 소유냐 존재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대종사님은 영육상전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육을 쌍전하되 진리에 바탕한 진리를 떠나지 않는 영이야만이
그것이 참다운 영육성전이 되고 그것이 나를 비롯한 모든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이로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존재에 바탕한 소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소유적인 삶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소유적 삶의 제일 명제는 이런 거예요. 나는 소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남들에게서 무언가 의미를 부여받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소유 대상이 됩니다. 돈, 명예, 청춘, 사상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가만히 보면은 이 소유적인 무언가를 쫓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더라고요. 자식에 대한 집착도 그러고요. 출세에 대한 문제도 그러고요. 하루 사는 것이 보면 전부 다 무언가 의미를 부여받기 위한 삶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소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유의 대상이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되냐면 돈도 그러고 자식도 그러고 명예도 그러고 결론적으로 쉬운 말로 내가 오래 살아야 또 그걸 또 소유할 수 있잖아요. 건강해야. 그래서 이런 소유적인 삶의 의식은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 생존에 대한 소유로 귀결이 돼요. 생존에 대한 귀결. 그래서 어찌 몸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면 이 몸 따라서 나의 삶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몸 좋은 일만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하는 거, 건강에 좋다는 거, 몸이 먹고 싶다 하는 거, 몸이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더 우리들을 그 속에 빠뜨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산업사유라는 것이, 상업사유라는 것이, 상품이라는 것이 이 노자에도 도덕경에서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욕망적 사고의 그런 삶의 의식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상업사유의 부가가치야.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소유적 그런 욕망을 부추겨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또 한계가 있어요. 욕구가 있으면 또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족이 있으면 꼭 따라오는 게 뭐죠? 불만족이 따라와요. 더 큰 욕구 불만이 따라와요. 이게 인간의 한계야.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게 이 산업사유고 물질 문명사유라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바로 이게 우리들의 물질의 노예를 사유 구조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영원히 더 물질의 노예를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부가가치야. 이게. 그러게 남을 잘 유혹하고 남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을 잘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버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경마라는 것이 견마야. 견마. 말고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면 말고삐를 쥐어주는 노비를 또 쓰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요새 말로 승용차를 타고 나면 운전수를 두고 싶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은 어찌입니까?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태중사님이 우리한테 오신 본뜻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스승님들이 우리한테 온 뜻이 여기에 있어요. 끊임없이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가슴은 더 허전해지고 내 고통은 깊어지는 거죠. 가지면 놓칠까 걱정이고 없으면 껄에서 고통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 가는 것 같다. 이건 바로 이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 말은 아니에요. 이게 말은 뭐냐? 바로 욕구적, 탐욕적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자유를, 천국을, 극락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돈을 가진 사람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서. 그러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 영원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지금도 정치 상황을 보면 그걸 느끼잖아요. 하무 11홍이요. 아무리 어여쁜 저 꽃도 10일 넘기기가 어려워. 건불 10년이요. 요새는 건불 10년이 아니라 건불 5년이 돼요. 지금. 예. 무엇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야 하냔 말이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냔 말이요. 제가 저번 주에도 그 말씀 드렸죠. 예. 소유적 삶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고통으로 빠뜨립니다. 기쁜 듯 좋은 듯 하면 더 큰 고통이 뒤따라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한 동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문유관 하실 때 어떤 농부가 땅을 갈아요. 밭을 갈아. 쟁기로 딱 갈아서 딱 흙을 엎은데 거기에 벌레가 딱 나오는데 어느새 모르게 새가 다 와서 그 벌레를 콱 쪼아먹어. 그때 깊은 의심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니까 세상도 다 그래.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쪼아서 자기의 욕구를 채워. 근데 또 이 사람은 또 저 사람의 또 이렇게 먹이가 돼. 끊임없이 고통의 연속의 사슬이야.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받을 자기 나라를 보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야. 이게 영원한 나라가 아니야. 먹고 먹히고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밖을 나가니 병들고 죽어가는 노인들을 보면서 나도 죽는구나. 이 고통에 빠지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이 일을 어찌할꼬. 여러분 제가 언제 공부방에서 소개했을 거예요. 윤동주 선생의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디다 잊었는지 몰라 두 손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갑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무언가 큰 것을 잊어먹은 것 같아. 그런데 무엇을 잊었는가는 모르겠어. 그런데 잊은 것 같아. 아주 소중한 것을 잊은 것 같아. 바로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민이죠. 똑같은 고민. 우리가 이렇게 바삐 사는데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언가 잊어먹은 것 같아.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는 무언가 남으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을 때 행복하지요. 그런데 남으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지 않는 그 황망한 그 돌담길을 가도 내가 여기를 끊임없이 가는 것은 남으로부터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기 위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내가 저기에 돌담 너머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찾으러 간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 소중한 것 같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시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나는 언젠가는 죽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왕위를 부여받아도 이것은 끝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중사님도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태종사님도 왜 하늘은 풀까라고 고민했지만 그 고민이 인생의 고민으로 전환됩니다. 아빠와 엄마는 왜 저렇게 친할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싸울까? 왜 내 인생은? 그러면서 어찌입니까? 태종사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인생살이에 그러한 것들을 책임받을 때 깊은 고민에 더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고민의 문제를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고 대종사님도 그랬고 밖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출가해서 처음에 그 수행했던 것이 뭐죠? 바로 고행이라는 거야. 모든 것들은 알기는 알았어. 이 몸뚱아리에서 모든 고통이 나오는구나.
몸 때문에 모든 고통이 나오는구나. 그러니 몸이로부터 자유스러우면 내가 될 거다라고 해서 고행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고행을 하다 보니까 이 고행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 고행을 하면서 6년간 고행을 하면서 무언 깨침이 오셨냐면 그 어렸을 때 바로 사문유관 하면서 왜 나는 죽어야 하는가? 왜 인생의 모든 중생들이 그런 고통에 빠져 있는가? 그 왜라는 것에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버리시고 중도의 실상의 수행을 명상으로 들어갔던 것이 바로 이 초발심, 처음에 고민했던 그 왜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갔던 거예요. 대중사님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쩝니까? 산신도사를 만나기 위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밖에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찾을 길이 없었어요. 결국은 어쩝니까? 그 왜라는 것이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서 당신을 속에 깊게 침잠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인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윤동주 선생이 고백했듯이 다 잊어먹은 것 같은데 내가 잊어먹은 것이 무언가? 이게 바로 존재적 삶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종국사님 축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종국사님이 거의 40여 분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원불교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마음 작용하는 법을 배운다. 그게 용심법이라고 하는 거다 하면서 용심법의 세 단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간에 3개월, 4개월 공부했던 그 내용 말씀을 다 집약해 주시는데 감격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나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우리말로는 뭐죠? 알아차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게 성심 공부, 살필 성자, 마음을 살피야 한다. 멈춰서 항상 마음에 일어남이 있을 때 나를 뒤돌아봐야 한다.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는 존재적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회광반조해서 항상 자기를 뒤돌아보는 생각을 한다. 두 번째는 뭐냐? 자기의 마음을 봐서 그 마음을 바른 마음으로 돌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 정심 공부를 해야 한다. 바를 정자 마음심자 바른 마음으로 돌려야 한다. 원망이 나면 감사심으로 돌리고 남이 미우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돌리고 자책하는 마음이 들고 우울한 마음이 들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마음으로 돌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의 말씀은 망념을 제거하는 자성반조, 세심 공부. 이게 닦을 세자 세수할 때 세심. 예. 그런데 여기에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본래 존재는 본래 자리는 얻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망념만 제거하여 버리면 그게 바로 내 본래 자리고 그 자리다. 그게 극락 자리다. 그러니 이 세심 공부는 그냥 있어지는 마음을 탁 놓아버리면 그게 극락이고 천국이다. 이게 바로 마음 작용하는 용심법의 3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이게 우리의 존재적 삶을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바삐 인생을 삽니까? 그때 탁 멈춰서 자기를 한번 바라보고 마음을 돌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생각을 탁 놓아버는. 여러분 낙양에 중국 옛날 그 낙양에 아주 실력 있는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스님의 이름은 귀신신자, 신령스러울 신자, 빛광자, 신광스님이야. 이 양반은요 세상 고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유교, 도교 모든 것에 최고의 석학이야. 그래서 모든 낙양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경의를 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남으로부터 우러를 받고 참 신광스님은 최고입니다. 신광스님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라고 모든 존경을 받고 있는데 항상 자기는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답답해. 항상 가슴에 큰 바위가 하나가 있어. 그런데 저 서역에서 달마스님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저 조계산에서 벽을 보고 지금 있다 이거요. 거기에 찾아가지요. 그런데 달마스님은 본체만체예요. 며칠이 지나가도 본체만체예요. 그런데 이 신광스님은 처음에 찾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저 양반이 내 스승인지를 한번 봐야겠다 라고 간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리 거기에서 신광스님 그 수도하는 그 동굴을 청소를 하고 뭐다 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루는 추운 겨울에 눈이 내리는데 그 눈 속에 그냥 무릎을 꿇고 계시는데 눈이 그냥 무릎 넘어 가슴까지 차 흘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달마스님이 문을 열고 너 왜 여기 나를 찾아왔냐 물어. 그때 신광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 답답함은 뭐냐면 아까 그래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답답한 마음을 이리 내놔라. 내가 그 답답함은 없을 테니. 그때 신광스님이 팍 휴강을 합니다. 탁 돌아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이 없는 거야. 스님 아무리 찾아봐도 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편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그때 깨치시고 해가라는 법명을 부여받아요. 자,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내가 아무리 학식이 높고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아도 그것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 나라의 대석학인 이 신광스님도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길이 없었어요. 바로 이 문제. 그런데 여기에요. 아무리 몇 달을 거기 가서 청소를 하고 무릎 꿇고 법을 외워도 달마스님은 대꾸도 안 해.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마음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고는 휴강할 수가 없어요. 나를 잡고 알아차리고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질 않는다. 달마스님은 그 시간을, 그 기간을, 그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묵묵부답 몇 달을 그냥 무심하게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슴이 복받치고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 신광스님은. 그때 바로 한마디 한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 내놓으라. 이 말은 뭐예요? 돌려보면은요. 바로 네가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너라는 네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바로 이거지요. 세상이 나를 우러러보고 세상이 나를 엄지를 손가락을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이라는 것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나라는 것을 놓아버리면 돼. 근데 우리는 그 나라는 걸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알아차려도 놀라는 생각이 없어요. 왜? 남으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는 소유적 삶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버려요. 그래서 이 달마스님의 네 마음을 내놔라 하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적 삶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요 한없는 나의 존재에 대한 자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나를 알아차리고 그를 초월하고자 하는 서원이 아니고는 존재적 삶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재의 바탕은 소유란 무엇이냐?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저도 사실은 이게 말은 이렇게 있지만 저도 끊임없이 여기에 대한 휴황반조와 참여와 돌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존재와 소유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화두지요. 그런데 이 존재와 소유는 이렇게 양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명확한 것은 소유적 삶, 탐욕적 삶을 가지고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양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육을 쌍둥이하되 영, 진리를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이 본이 되어야 하고 의식주를 구하는 이 소유적 삶이 그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 삶을 통하지 않고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적 삶을 통해서 마음의 자유를 통해서 최선의 우리의 소유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종사님이 우리한테 온 영육간의 낙원의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종사님은 무지선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다운 선을 하고자 할진데, 참다운 마음의 자유를 얻고자 할 텐데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라. 네가 진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싶으면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라. 이 말씀이 뭔 말이냐? 바로 이거예요. 존재에 바탕한 소유를 하라 이 말이에요. 소유라는 건 뭐죠? 바로 묘유예요. 현상일 뿐이야. 영원하지 않아.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뭐냐? 바로 이 허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허공이 나라는 사실을 모르고 어쩝니까? 그 거기에 떠있는 구름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있는 이 나의 재산, 나의 명예,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인연 따라 그냥 나타났을 뿐이야. 현상일 뿐이야. 묘할 뿐이야. 묘한 거야. 그러니 여여한 한없는 너의 허공짜리, 너의 본래짜리, 허공과 같은 너의 본래짜리를 떠나지 말고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너의 모든 너의 돈, 명예, 너의 몸, 청춘 이런 것들은 인연 따라 왔다 가는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구름이 나쁘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리고 대종사님이 깨치신 자리가 뭐냐면 그게 바로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쩝니까? 서로 바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연기에는 그래서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오지요. 깨침의 결론이 뭐죠? 첫 번째는 이 연기라는 건 뭐죠? 바로 공이라는 거야. 제법 무아야. 나라는 실체는 없는 거구나. 이 세상의 모든 실체는 없는 거구나. 그 말은 뭐예요? 규정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한없는 존재구나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연이지. 나라는 이 몸뚱아리, 지금 나의 돈, 나의 명예, 나의 몸뚱아리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우주가 모두 다 동원돼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는 거라 이 말이지. 이게 연기요, 연기.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 삶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불생불멸의 마음, 이 진공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연기적 마음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존재적 삶의 방식은 결론은 이렇게 나오죠. 놀랍게도 에릭 프롬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존재적 삶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유의지가 풍부해. 무언가 자기를 규정하지 않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수용과 배려,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에릭 프롬은 이러한 명확한 연기에 바탕한 이러한 진리적 이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쩝니까? 나라는 실체가 불생불멸의 한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어쩝니까? 모두 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나와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치 황제 출가시 들어보셨죠? 이 순치 황제는 그 청나라 제국의 3대 왕이었어요. 청나라의 천하통일을 하신 분이고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은 성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16년을 청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황제직을 내려놓고 출가를 합니다. 그 출가하면서 신 출가시의 일부입니다. 황금 백벽 비휘기
이 세상 귀한 것이 백억 황금이 아니다. 유유 가사 피춘한 오직 가장 고귀한 것은 가사 있는 것이다. 집내대지 산하주 내가 산하대지의 주인이 되었건만 우국민우 사전내 매일 나라 걱정 백성 걱정에 번뇌가 끊일 날이 없어. 100년 36,000일 일생 100년 세어보니까 36,000일이여 불급 승가 반이라니여 이것은 승가의 한가로운 반날들보다 못해. 근데 여기에서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희들 같이 뭔 출가자를 말하는 출가라는 말은 가사라는 말과 출가라는 말은 바로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어찌입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 삶 속에서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그게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삶의 방식은 또 다른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한테 또 고통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비 위에서 춤출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순간순간 이러한 시간을 가져봐야 한다는 거죠. 출가의 시간을. 가사 입은 출가자의 심정을 가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유적 의식의 삶 속에서도 어쩝니까? 나를 놓고 한없는 나의 뜻을 찾고 확인하는 그러한 출가의 심정을 가져보라 이 말이에요. 자성반조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찌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가 갖고 있는 청춘이 정말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감동적으로 읽는 책이요. 이형 인간이야. 이형. 사람이라는 건 A, B, C, D의 형태의 사람이 있대. 이건 지금까지 나온 이론이에요. 심리학적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형의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해답은 이거예요. 똑같은 제가 오늘 존재의 바탕은 소유 그 책과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뭐냐면 행복이라는 건 없다 이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없어. 다만 행복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야. 놀라운 통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적 삶을 통해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조건을 뭔가 소유해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뭐냐? 삶의 조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느냐의 마음에 따라서 그 행복은 와진다. 그래서 모든 지금 삶의 조건이나 지금 여기를 바로 감사로 느낄 수 있는 사람 보고 이형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바로 존재에 바탕한 소유를 할 줄 아는 사람. 우리말로 항상 공정영리의 자성자리를 떠나지 않고 육군을 작용할 줄 아는 사람. 응모수주 이생이심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위해서 끊임없이 바삐 삽니다. 이 속에서 항상 여여한 나를 찾는 그러한 출가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해가 춤추는 삶 속에서 항상 마음의 자유를 얻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돈에 대한 지금 여건, 우리 자식에 대한, 우리 남편에 대한, 우리 아내에 대한 지금의 모습이 나한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를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늘 어제 종국사님이 이 법문으로 우리 교도님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돌리고 그리고 결국은 어찌입니까? 공정영리 나의 자성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영원한 자유를 얻는 우리 교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